할렐루야. 옆에 계시고 앞뒤에 계시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다메섹 도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충분히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좀 심도 있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을 만난 자, 바로 그가 사도 바울로 대표되면서 그 유대의 그 율법 덩어리여 자아 덩어리며 자기의식 덩어리였고 자기의 덩어리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완전히 부서지고 죽었다 그랬죠. 엎드러졌다는 말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뭐 하지 못하 그랬죠. 사흘 동안이나 본문에 나와 있는 9장 9절이에요. 9장 9절.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마치 누구처럼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가 바로 주님 앞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죽었다, 꼬꾸러졌다, 부서졌다, 박살났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죠. 그게 이제 엎드러졌다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핍토 말을 마치 피를 토하듯이 그냥 꼬꾸러졌다. 이게 꼬꾸러진 채로 그냥 박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랑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와 다른 것은 그가 바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했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있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마치 죽었던 것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뭐를 경험하는 거죠? 부활을 경험하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영혼에게 무슨 일이 나타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세 글자로 얘기 드렸잖아요. 거듭남이에요. 근데 반드시 거듭나면은 맨날 우리는 거듭남 가지고 변화된 것만 자꾸 얘기해. 저 사람 많이 변화됐어. 아니요. 변화되기 전에 무슨 단계가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핍토의 과정이 있어요. 완전히 떼굴떼굴 구르면서 거기서 박살나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살나고 부서진 것 같지가 않아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부서졌어요.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옛날 것으로 자기 의로, 자기 교만으로, 자기 경험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안 부서졌어요. 본인은 부서진 것 같은데 부스러기만 나왔고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소보루빵에 겉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만 떨어진 신세, 바로 그거예요. 아직 부서지지가 않은 거예요. 부스러기만 나온 거지 그건 핍토가 아니에요. 핍토라는 건 완전히 박살나 부서져서 죽었고 그 이전 것이 죽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 제가 드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꼬꾸라지고 박살나고 부서지면서 그 이전 것, 그 옛 것이 다 벗겨지고 마치 새살이 돋듯이 거듭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뭐가 반드시 생긴다? 거듭남이에요. 제대로 만나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자기 주관의 고백일 뿐이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에서는 과연 그가 주를 만났느냐,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현상이 더 나타났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비늘 같은 것 뭐라 그랬죠? 비늘. 레피스라고 그랬어요. 레피스. 비늘이 뭐냐? 레피스. 이 레피스 역시 벗겨지다라는 것은 핍토라는 단어랑 똑같다 했어요. 벗겨지다. 근데 문제는 뭐가 벗겨지느냐면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 비늘은 헬라어로 레피스, 곧 레프라라는 단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레프라는 뜻이 뭐냐 하면 나병이라 그랬어요. 그냥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런 본문 보면서도요, 우린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에 맞춰가지고 자기한테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려요. 말씀에다가 자기를 비추어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한테 맞춰버려요.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알고 있대요. 자기는 충분히 알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말씀대로는 되고 있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알기는 무진장 잘 알고 있어요.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만나지는 못한 거예요.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분을 본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것 같았고 내가 그분과 만난 것 같았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만난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앞에서 비늘 같은 것이 확 벗겨집니다. 벗겨지는 게 역시 핍토라 그랬어요. 완전히 깨서가지고 부서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나병이. 이 겉껍데기 아주 하얘가지고선 죽은 살같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 환자를 여러분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우리 고향에서 저희 도시 외곽에 가면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 그분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일부러 그분들이 닭을 키웠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살이 썩으면 냄새가 지독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요 그냥 비린내나 구린내 정도가 아니에요. 썩은 냅니다. 제가 뭐 나병에 대해서 일단 선입관을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뭐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죠. 이 나병 겉껍데기가 싹 떨어져 나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아주 진동을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왜 예수님이 주로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병이 언제 고쳐졌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나병들이 수두룩하게 고쳐지는 예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 안 만나면 이 나병,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으로 자꾸 표현된 게 뭡니까? 이미 다 얘기가 됐잖아요. 나병으로 표현된 거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바울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죠? 예,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해성이었고 뭐 성경 뭐 빠삭하게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의가 되었죠. 자기 자랑이 되었죠. 자기의 처세가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는 거죠? 나병이었던 겁니다. 껍데기가 덕지덕지 않은 진물나는 그 피부 덩어리였던 거죠. 그게 다 어떻게 됐던 거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 떨어져 나가고 냄새 다 날아가 버렸고 그 피부 다 싹 벗겨지고 이제 아기 피부처럼 새살이 돋은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정리 잘 되셨지요? 근데 왜 그런 일이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느냐? 9장 15절 왜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에요. 뭘로 쓰려고요? 그릇으로 쓰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릇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이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그 그릇을 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이 바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릇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에 또 그릇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좀 눈치 있게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자기 식대로 맨날 옛날에 들어왔던 것, 그리고 남이 아니면 다른 목사가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 구분도 없이 그냥 주워 들은 걸로 괜히 이것저것 꿰어 맞추지 마시고요. 정확하고 똑바르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고넬료 이야기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이야기의 고넬료 이야기는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고넬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그 참 권력 가지고 이거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육군 대장이 예수 믿었다라면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교인들 쫙 한번 끌어모을까 해가지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 나온다 그러면 그거 보고 또 졸졸졸졸 쫓아나오는 인간들 생길까? 요 따위로 접근하는 것. 요게 바로 고넬료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릇된 성경 관점입니다.
아주 땡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그런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구나 대단하구나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예수님이 구원을 시켜줬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뭘 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여러분 눈치가 빨라가지고 대답을 안 해요. 10중 8, 9, 10중 10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노 땡큐입니다.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거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구원이 주어진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안 돼요. 요즘에 참 시끄럽더라고요. 뭐 별 4개짜리가 그게 뭔 대수로운 거고 큰 자랑인지 내 그놈의 인간 교회 다닌다는데 그 장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직분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쯤 되면 그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맞아요. 잡거식이에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그거 뭐 강대상인지 어디 앉아가지고선 성경책 들고 그 둘이 앉아가지고선 제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답시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 또 강대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앉아보니까 뭐 이런 데가 뭐 별자리 달고 그러면 대단하게 올라가가지고선 다시 뭐 홍보하는 데입니까? 이런 데가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온 나라 민족의 교회 망신이라는 망신은 죄다 시켜버렸어요. 별 4개가 뭘 대단한 거라고. 잘 보십시오. 로마의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건가? 자, 그건 이제 좀 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냈느냐?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31절이죠.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뭐가 빠졌지요? 땅끝이 빠졌어요. 그러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어디를 염두에 두는 거죠? 땅끝을 위해서 포진돼야 되는 거죠. 땅끝이요. 그리고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다. 또 베드로 얘기가. 그러면 그 베드로 얘기 앞에는 누구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바울을 뭘로 선택했죠? 하나님이? 그릇으로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뒤에 베드로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야기에서 빠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계획하신 어디죠? 땅끝을 위한 뭐로 쓰이는 거죠? 그릇으로 쓰이시는 거죠. 됐죠? 그 베드로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입니다. 정통 사도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붙잡고 씨름하는 걸로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유대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느냐면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걸요? 땅끝으로 가는 것을 되려 이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주님은 뜻하신 바가 있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미 꺾였지요. 그렇게 해서 뭘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이 되어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뭐에 의해서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참 수제자인 베드로, 바로 12제자들에 의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 뭐 할 수 있다? 막힐 수 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빠라는 동네에 가가지고선 중요한 2가지 사건을 이루어냅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 직전 이야기죠. 9장 끝부분에서 2가지 사건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있었죠? 10장 바로 앞에 일단 어디로 갔습니까?
두 군데죠. 위에 룻다, 그 다음에 욥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애니아라는 사람하고 욥바에는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얘기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중풍병으로 침상에 몇 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죠? 8년 동안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욥바에서는요? 이건 더 심각한 일이었죠? 여기서 또 이 여자가 왜 살아났느냐 하는데 또 여기다 대답을 이렇게 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느냐를 이유를 다 하여튼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걸 또 찾아내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사기꾼이거든요.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죽어서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던 사람 다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별로 감동이 없어요. 천국에 갔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온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할렐루야를 하고, 뭔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은 어디 갔었는데요? 천국에 갔다고요. 아니, 천국이 어딘데요? 뭔 쇼핑몰입니까? 갔다가 돈 없으면 돌아오는데 그런 데예요? 천국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천국은 도대체 어떤 데예요? 예?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천국을 갔어요. 갔으면 자기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하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시 소환이 됐어요, 여러분. 이 도르가가요. 그래서 도르간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더니만, 야, 너 도로 가. 이래가지고 도로 간 거예요. 어디로요? 욥바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앞에 애니아도 그렇고, 뒤에 도르가도 그렇고요. 여러분, 포인트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 난 거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너무 좋은 데로 갔잖아요. 너무 좋은 데로 갔어요. 뭐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구원받아서 천국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도로 가! 이래가지고선 욥바로 왔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뒤에 보세요. 42절에 온 욥바 사람이요. 온 욥바예요. 온 욥바. 욥바 전체요. 잘 들으시고, 오빠 아니에요. 욥바 전체가 싹 다 어떻게 됐어요? 그걸 알고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그러니까 왜 그 좋은 데 갔다가 도르가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자기는 좋지요. 거기 갔는데 갔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끝일 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온 욥바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렇지요. 도르가가 갔던 거기 너무너무 좋은 곳을 혼자만 가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됐죠? 같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야, 본문을요, 막 자기 주관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애니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도르가를 통해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생긴 이유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나 그 사람들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앞에 바울 이야기도요, 바울을 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까? 바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게 그 애니아 도르가 사건은 누구랑 결부되어 있어요? 베드로랑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도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지만 그에게서 무엇이요? 바울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고 완전히 수제자 취급해가지고 최고 넘버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도 벗겨질 뭐가 있다? 비늘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베드로가 깨닫게 하려고요. 잘 보세요. 오늘 내용 상당히 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으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게 보지 않았으니까. 원문 그대로 본문 그대로 보지 않았으니까. 앞에 사도 바울, 애니야, 도르가 모두 다 이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완전 포인트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하려면 그릇으로 쓰이려면 분명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벗겨져 나가야 되는 비늘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베드로라고 없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누구든지 그 일에 걸림돌이 될 만한 비늘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뭘까요? 원래 뜻, 주님의 뜻.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주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걸림돌 되게 하는 비늘 같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있었다? 베드로한테도 있었다. 이것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새가족 들어오면은요. 큰 교회들 얘기하잖아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회방하는, 아니 예수를 믿지 말라고, 뭐 이런 교회를 다니라고 바리케이드를 치면서 뒤에서 뒷구녕으로 다른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그거는 아니지만 하는 행동 하나부터 10가지를 보면 되려 차라리 그 세 가족이나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를 만나지 않는 게 되려 이득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요거 이제 뒤에서 연결하면서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 역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뭐와 같은 것이 있다? 비늘 같은 것이 있다. 반드시 뭐죠? 나병과 같은, 레피스와 같은 껍데기가 벗겨져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뜻을 먼저 깨닫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깨닫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깨닫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짐작 가능하십니까? 10장이 시작되면서 베드로 비늘 벗기기입니다. 이제 베드로 비늘 벗기기예요. 베드로 껍데기 벗기기예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 10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구절에 정확하게 욥바의 어딘지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욥바라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앞에 도르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그 동네를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나고 욥바에서 수일간, 어디죠? 여러 날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누구의 집이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 잡는 사람이? 무드고 이건 무두예요. 이걸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그래요. 피장이 가죽 피, 껍데기 피, 표피 할 때 그 껍데기요. 그러니까 그 무두장이의 직업상 여러분 짐작 가능하죠.
이건 사람 가죽 아닐 거 아니에요. 짐승의 가죽이니까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늘 그 짐승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니까 늘 뭘 만지는 사람이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떤 상태인 거죠? 늘 부정한 상태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정한 사람 집에 수일을 머물렀다고요. 그러면 명목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존재, 수일에 걸쳐 부정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하. 근데 그 집에 수일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그 집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까지 아예 박아놓고 거기서 베드로가 며칠 동안을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그 더럽고 부정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 더럽고 부정한 집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주님께로 그를 돌아오게 하는 거였지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뜻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요빠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 그런데 그 요빠의 무두장이 집에 있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쭉 보시면은요,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집에 있을 때에 다른 집 얘기가 나와요. 누구죠? 고넬료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뭘 어떻게 잘해가지고 또 구원을 얻은 자처럼. 아니요. 명목상으로 얘기해 볼까요? 무두장이는 짐승의 사체를 만지니까 부정해진 거죠. 고넬료는 신문상 뭡니까? 백부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얘기상 본문상 지금 잘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유대 율법에 의해서 얘기하면은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백부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주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은 개예요, 개. 그러니까 백부장이고 뭐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건 개 취급받아야 되는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서요, 죄송합니다만 무두장이의 집에서는 개는 취급도 안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치면 고넬료라는 사람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인 거죠. 아이고, 이게 완전히 부정한 집안 이야기로 그냥 가득 차고 있네요. 왜? 무두장이의 집이죠. 고넬료 집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보세요. 뭐가 그렇게 선하고 깨끗한 게 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그런데 그 더럽고 부정한 집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 9절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 환상이 임해가지고 고넬료가 사람 보내는 이야기 중간에 끼워놓고, 그리고 무두장이의 집에 고넬료가 사람 보내고 있는 사이에 그 집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베드로가 거기 지금 계속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지 보십시오.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딱 걸렸네요.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에 걸린 거예요. 기도 시간에요. 그 더러운 집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에 의하면 그 더러운 집구석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기도가 됩니까 감히? 아니 그 더러운 데서 기도를 합니까? 아니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야, 그 더러운 집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올릴 수 있어? 그 더러운 집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받으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요, 거기서 이렇게 여러 날 머물렀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누구의 수제자라는 거죠? 예수의 수제자라. 이 무두장이도 누구를 믿는 사람이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는데 그 부정하고 정한 것이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했는데,
잘 보세요. 밥때가 돼가지고 시장 한가운데 환상이 하나가 나와요.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게 그릇이에요. 근데 거기 수많은 짐승들이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12절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때면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난 지금까지 너무 깨끗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더러운 걸 잡아먹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 엄청 잘난 척하고 있죠.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집에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쥐는 깨끗한 거 찾아가지고 이건 더럽고 부정한 거라 이건 절대 접촉 불가 하면서 다 떼어놓은 거 아니에요. 안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짐승들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요, 상종해서 안 될 것들하고 내가 얘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의 수제자, 예수를 졸졸 따라다녔다고 예수에 있어 수제자에게 분명히 인정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걸림돌 되는 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거 제거 안 되면 절대 사람들 안 와요.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잘 보세요. 그냥 대충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는 뭐가 부정하고 뭐가 깨끗하게 그렇게 따지면서 지금 현재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죽장이요, 짐승 더러운 거 만져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졌어, 괜찮아, 이제 됐어, 이 사람 구원받았어. 아니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뒷구녕으로 가가지고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저런 걸 내가 어떻게 먹고 저런 거 어떻게 만지고 저런 사람들 어떻게 상종을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속으로 완전히 나병이 덕지덕지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벗겨지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사람 때문에 올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보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걷어내야 되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뭐가 있는 겁니까? 비늘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고 껍데기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보이세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아니 이게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안 돌아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안 돌아옵니다. 답답하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예요. 15절에 주님이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야, 누가 너보고 판단하래? 내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했고 내 거라고, 내 자녀라고, 구원받을 한 영혼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나병 껍데기는 뭐냐? 비늘은 뭐냐? 앞에서 하고 뒤에서가 달라요.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표정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아주 의도적인 다름이에요. 이게 겉껍데기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심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시몬 무두장이를요, 예수의 은혜로 괜찮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정도 부정한 것은 주님이 깨끗하다 하신 거니까 괜찮아 이래놓고는 정작 주님 앞에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더럽고 저래서 부정하고 이러면서 막 가진 수수와 가진 잣대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 말씀까지도 다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벗겨지고 주님의 뜻이 무언지를 지금 깨달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계속 그 와중에 있어요. 주님의 뜻이 무언지를 깨달아 갑니다. 나중에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 사건이 그 환상 사건을 통해서 아이고 이런 이게 아니구나 다 깨달아요. 잘 보세요. 그런 와중에 환상 때문에 주님께 호되게 깨달음을 받고 있는 중에 그 와중에 누가 찾아오게 되죠. 누가 보낸 사람이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 몇 명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 몇 명으로 출발했는데요. 고넬료가 보냈다 그럴 때 세 명이죠. 하인 둘하고 군인 하나. 그렇죠? 근데 뒤에 와 보니까요. 그 군인은 돌아간 거예요? 아니요. 두 사람이 직접 이제 들어온 거고 군인이 이제 바깥에 있다가 어차피 다 같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이제 일단 명을 받들었으니까 주인의 명을 받들고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인데 잘 보시면 그 세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잘 보십시오.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은 누구의 집에 있는데요? 무두장이 시몬에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더러운 집으로 가야 되죠? 그죠? 더 더러운 집으로 가야 되죠? 왜? 이방인의 집이니까요. 이거 잘못하면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거는 정결 예식을 하면 끝나요. 율법적으로 한다고. 근데 이방인의 집에 의도적으로 간 거는요, 그건 맞아 죽을 일이에요. 더 위험한 거죠. 더 더러운 데, 더 지저분한 데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게 해결이 안 됐다면요, 고넬료 집에 절대 못 가죠. 지금 겉과 속이 다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른 이 껍데기를 덧치덧치 앉아 있다면, 여전히 벗어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절대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죠. 안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해결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됐는지 보십시오. 2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불러 누구를요?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 세 사람을 불러 들여서 어떻게까지 해요? 유숙하게 했다라. 그럼 뭔 얘기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요. 오합지졸된 거 아세요? 무두장이의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된 거 아세요? 집 주인은 짐승 잡아 죽여가지고 더러운 인간. 거기 또 그거 괜찮다라고 아주 겉으로 위선 떨면서 와가지고선 겉다르고 속다른 베드로. 게다가 또 누구까지 끼엄쳤어요? 이방인의 부하인 신하와 군인, 이 세 사람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놈의 집에 죄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한지붕 새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그런 시트콤이 아니에요. 뭔 얘기입니까? 완전 뒤죽박죽 죽일 놈들로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뭐 하라고요? 들어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같이 자자고요. 잔다는 이야기는요, 먹고 같이 지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정확하게 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 아시냐고요. 베드로가 이거 깨달은 거 아세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 같이 뒤섞여가지고 거기서 짬뽕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이제는 더럽고 추하고 이방인이고 신분이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돌아와 구원 받는 자가 되어 그 한
가족이 되고 한 집 곧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고 있는 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게 주님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스케치한 거 여러분 보이세요? 자기가 직접 들어오라 해가지고 무두장이 자기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 이게 앞으로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 돌아와 구원 얻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이게 교회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진짜 깨닫고 완전히 껍데기가 벗겨진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걸 의도적으로 이 그림을 그리도록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정했고 거기 위선자 베드로가 들어갔고 거기 이방인 세 사람이 끼어 들어갔습니다. 이건 완전 박죽에 지저분한 것들 천지고 이건 뭐 신분상으로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하나가 되어 다 뭐 한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얻는 사람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나 못 봐요. 이건 아무나 못 본다고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못 본다고. 왠지 아세요? 우리가 베드로 같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안 보여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서 계속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죄인이랄지라도 가죽쟁이일지라도 다 더러운 사람일지라도 지저분한 사람일지라도 외면당할 사람일지라도 아예 바깥에서 살아 그렇게 나병 걸려가지고 다 쫓겨날 것 같은 영혼일지라도 주님은 고쳐서라도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가 뭐가 된다? 그거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권사님 뒤에 하나님이 보자기로 보여준 짐승 있잖아요. 그 왜 짐승을 보여줬느냐 하면 그 짐승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미 잡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시몬한테는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직도 내가 지금 현재 누구는 부정하고 뭐는 깨끗한 거를 판단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사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 때문에 슬쩍 물러났다가 바울한테 엄청 혼난 거 아시죠? 바로 그게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또 환상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믿음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가지고 완벽하게 이걸 펼쳐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초반에는 그랬지만 그 세 명의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낌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뜻을. 그래서 들어오는데 꺼리낌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내 판단 때문에 주님의 뜻이 어그러질 수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동네가 어디라고요? 이제 구약과 연결을 좀 하셔야 돼요. 욥바라는 동네는요.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욥바라는 동네는 두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일단 그 역사적인
그 원인, 더 먼저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그 두로와 시돈에서 성전을 짓는데 바로 거기로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글로 들어와요. 그럼 예전에 제가 설교 말씀 전할 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이방인의 재료로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허락하신 바지만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따지면 구약시대 때는 어느 것 하나도 함부로 그렇게 이방인의 것을 쓸 수가 없는데 이건 허락하신 바이지만 거긴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죠. 이게 뭐랑 연결되어야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달라고 기도했죠. 성전이 뭘 담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재료가 부정하다, 깨끗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의 재료까지도 써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세계 선교의 목표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됐지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이제 심각하게 깨닫게 될 한 사람 얘기를 이제 드려야 돼요. 욥바. 여러분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정확하게 자기 것에 있었던 비늘이 확 벗겨지는 거죠. 야 나도 잘못하면 그 꼴 나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깨달았다고요. 그 욥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바라는 항구에서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골라 탑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욥바예요. 뭔 얘기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이방인 니느웨 아수르예요. 그 당시 아수르는요. 요나는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사야, 미가. 이사야, 미가는 남유다. 호세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요나는 아수르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정확하게 요나를 보낸 메시지는 뭐냐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철천지 왼수예요. 근데 그 왼수의 땅에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뭘로? 메신저로 보낸 거 가지고 뭐를 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예요? 뜻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뭐 했지요?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의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죠? 다시스로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짓을 할 수 있지요. 당연히 할 수. 왜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부정한 겁니다. 이건 더러운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자꾸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너도 실수하고 잘못하면 무슨 일 할 수 있다? 욥바에서 니느웨 곧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더러운 데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나의 행위를 자기가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어쨌든 뒤로 보시면 고넬료의 집을 갑니다. 억지로 간 게 아니고요. 자기의 역할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무드장이 시므의 집에 욥바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옛날에 요나가 한 것처럼 어디로 가버릴 수 있죠? 다시스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지 죄송합니다. 고래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제일 큰 게 고래였으니까 이제 고래라고 추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여튼 고래는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바로 어디로 가버렸죠? 요나로 치면 니느웨 성으로 바로 직행한 것처럼 어디로요? 고넬료의 집으로 바로 직행했다고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에게도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베드로에게도 비늘이 벗겨지게 되므로 이후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벗겨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른. 알고 있는 것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다른 것. 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하고 다른 것. 의지적으로 내 맘대로 안 되네요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뭘 막을 수 있다?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 누가 베드로 곁으로 올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할 거니까요. 저 인간은 더러운 인간이야. 저건 율법에 의하면 아니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니까 참 지저분한 인간인데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냈어요. 여기서 정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빚을 걷어내고 그 이방인까지 한 집에서 유숙을 하면서 그 집에서 이게 바로 교회로구나라는 걸 깨닫고는 누구의 집까지 당연히 먼 길이지만요. 상당히 먼 길이에요. 고넬료의 집이요. 거기까지 단걸음에 쫓아갑니다. 이게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 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고 베드로 이야기는 그 뒤로 잘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찌그러졌다가 아니라 베드로는 성실하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역할을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충분히 감당해내고 있다라는 게 그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정리 안 되면 절대 못 넘어가요. 뒤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선교 끝날 때마다 어디로 들어오죠?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일일이 보고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 오해하면 본교회의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본교회에다도 얘기하고 본교회에서도 역시 지금도 이 유대 땅에도 계속해서 유대 사마리아와 지금 바울 같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여가지고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얘기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벗겨질 비늘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베드로에게서 벗겨져야 될 비늘, 정확하게 좀 비교하자면 아마 바울에게 있는 비늘, 베드로에게 있는 비늘 걸 다 합쳐야 아마 우리 안에 있는 비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한 사람 돌아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벗겨지지 않은 채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이거 뭐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얘기가 탁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새 가족이 새 가족한테 상처받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새 가족이 헌 가족이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건 아직 그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됐어요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아직 그들에게서 벗겨지지 않은 비늘이 덕지덕지 앉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크다는 겁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 맞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이지만 여전히 그 안에도 인간이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그만의 비늘이 이제 폭로가 됐어요. 잘 숨겨왔지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거죠. 지금 여기 환상 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탁 정리했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정확하게 일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야기한 거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내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네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내 뜻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집중해야 되냐면 내 판단과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뜻. 이걸 캐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도행전 본문이 이어오고 있는 건 뭐죠?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또 집중하려면 뭐에 전념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뜻은 이해할 수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 벗겨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베드로를 통한 이 이야기, 사울을 통한 이 이야기, 그리고 보자기 그릇 이야기까지 해서 역시 베드로도 무엇으로? 그릇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릇으로, 베드로도 그릇으로. 여러분 모두도 무엇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벗겨내야 될 것은 벗겨내야 된다는 걸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 심도 있고 심각하게 우리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볼 것 없고요. 나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지적당하는 바 이건 뭐 어느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하라고 한 걸 네가 속되다라고 자꾸 너는 판단을 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군 저렇군 판단을 하면서 있구나. 내 뜻이 무엇인지를 캐치를 못하고 너는 판단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으로 오히려 그르칠 수 있습니다. 주의 선교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고 우리에게서 벗겨질 것이 바로 그것. 겉다르고 속다른 말과 행동이 다름, 앞과 뒤가 다름,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주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해결됐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본 교회의 사도로서 또 이방인의 통로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두머리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껍질, 그 레피스, 나병과도 같은 벗겨내야 될 것,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 바울에게 있었던 것,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다 벗겨지는 마음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